내 하나님께 닻을 내려라. 이 책을 쓴 스펄전 목사는 그의 글에서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바다와 같고 인간의 일상은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아서 우리로 말하자면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은 신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폭풍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소망의 닻을 기꺼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소망의 닻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 하늘에 있는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박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온전히 정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망망대해 한 조각 작은 배처럼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깊은 바다에 단단하게 닻을 내리고 있듯이 우리의 소망은 안전하고 움직이지 않는 영혼의 닻으로 하나님 나라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 역시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와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만한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서 100세의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영혼의 닻을 하늘에 두고 평생 집도 없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길 위의 성자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었고 그분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거기에 맹세까지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맹세는 원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것들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상한 사랑을 여러분 이해조차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라는 말이 실감이 나면서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불필요한 절차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기는 것도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기준에 맹세하심으로써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보다 더 큰 확신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긴 말씀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원문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줄여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에 많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단호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결국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오래 참고 더 오래 기다리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중요한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보다 깊은 또 다른 의미를 이미 내다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 그의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알고 있었고 미리 기뻐하였다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며 보증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우리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모두 우리가 받게 될 복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도 힘겨워서 마치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성취되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자기의 말의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해 맹세하는데 맹세할 때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자신의 존재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확인이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하지만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로 번역되는 헬라어 호르코스는 그 속에 저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맹세와 저주가 한 단어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맹세는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저주가 동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맹세란 저주와 죽음을 전제로 한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맹세에 대하여라는 글의 저자 김범식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맹세를 파기하거나 위반했을 때 요구되는 자기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맹세는 자기 저주를 포함하고 있음을 쪼갠 재물의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에서도 분명히 보여준다. 그 당시에 이 언약식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쪼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직도 중동 지방에서는 거행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둘이서 차례로 지나가는데, 만일 한 사람이 언약을 깨면 그 동물들과 같이 자신을 반으로 쪼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식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겠다는 각오를 품고 있는 엄중하고 신성한 피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언약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고 타는 횃불로 상징화된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그 언약식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만약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맹세를 지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동물들을 쪼개는 놨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이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죄 안 짓고 하나님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죽어도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질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잠들게 하신 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르데마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 아담을 재우신 것과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가 선창 밑에서 잠든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드는 솔개를 쫓느라 지친 아브라함에게 찾아든 이 평범한 잠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깊은 잠으로 만들어 자신 혼자 그 저주를 감당하려고 그것을 자신의 특별한 언약의 순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속에 무조건적인 선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항상 은혜로운 결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언약을 깬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연약식 후 바로 하갈을 취하면서 약속을 깨기 시작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에 이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 민족에 의해 철저히 버림받고 파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이 깨진 모든 책임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 17절의 횃불 언약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식에서 실제로 그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란 그렇게 엄중한 것입니다. 말로만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맹세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과 온전한 맹세가 결합된 이 확증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살리는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이 소망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의 앞서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안식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말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앞서가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드로모스는 선구자 혹은 선두주자라는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누군가가 프로드로모스의 뒤를 따른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구자가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휘장은 구약시대 성막과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친 휘장을 뜻하는 것으로, 휘장 안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들어갔던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고,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날마다 위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의 닻이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닻의 기능은 배를 바다 가운데 정박하게 합니다. 파도와 바람과 물결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닻의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 구원의 소식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에 얽매여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견디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시케스는 본질적인 생명을 나타냅니다. 이 본질적인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미지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소망,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소망,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과감히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때마다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 믿음과 오래 참음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하늘 성소에 정박해 있는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먼저 하늘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맹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우리 안에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항상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견고한 닷과 같은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며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세요. 영원한 하늘 성소에 먼저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쫓아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